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 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네, 오늘 이 말씀으로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좀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2020년 저희 코로나를 거치면서 제가 좀 생각하기엔 한국 교회 안에서 나름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에 대한 고민이 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배가 뭔가, 예배의 본질이 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까지는 사실 주일이 되었고 그 전에 해왔던 대로 과거에 해오던 대로 이제 예배당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보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가 아니라 예배 자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나름대로 좀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진작에 좀 시작했어야 할 고민이었다고 사실 좀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진짜 세계 교회사의 유례 없는 부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70년도, 80년도 그 대에 참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정말 큰 부흥을 경험했어요. 천막으로 시작했던 교회들이 진짜 건물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10,000명 단위가 넘는 대형 교회로 성장한 것이 정말 유례 없는 부흥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이 예배당을 여러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 작은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속에서 교회들이 성장을 했어요. 정말 천만 성도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부흥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에서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800만 정도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통계는 600만으로도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많이 성도들이 줄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교회가 쇠퇴하게 될 거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 중입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왜 이런 처지가 되었을까? 여러분, 세상이 변해서일까요? 여러 타 종교들과 무속 신앙이 함께 있는 그런 다원주의화된 환경 때문일까?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면서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이 물질 만능주의, 그 만능주의가 사람들을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일까? 아니면 풍족하고 즐길 것이 너무 많아진 세상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와는 달리 뭔가 이 신앙을 가져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세대들, 그 세대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처럼 교회 쇠퇴와 관련한 미래 점검에는 여러 요인들, 여러 이유들 제시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좀 고민해야 할 방향을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잘 좀 잡고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이유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쇠퇴 중심에 이 예배 본질의 회복이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앞으로 모든 교회가 이 예배 본질에 대해서 꾸준히 고민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이제 명맥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예배 본질과 관련한 고민을 할 때 구약에서 참 중요한 본문이 이번 주 저희가 함께 읽어 나아갔던 저희 성경 책 중에 미가서 이 6장 6절과 8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계속 묵상해 가는 좀 그런 진지한 신앙의 발걸음들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한 번의 설교로 인해서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꿰뚫어 보고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에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여러분 그 예배의 본질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조금씩 변화된다면 그것으로 이 오늘의 이 설교가 몫을 다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미가는 그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1장 1절을 보면 미가가 어디 사람인지, 어디 출신 사람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미가서 1장 1절을 보면 이 미가가 모레셋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레셋은 예루살렘이라는 수도죠.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북동쪽 한 20에서 30km 아래쪽에 있는 곳이 모레셋이에요. 지금이야 20km, 30km 정말 짧은 거리잖아요. 차로 가면 길어야 40분, 50분 그 정도 안 막히면 그 정도 거리 아닙니까? 하지만 당시에는 20km, 30km면 시골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레셋 사람 미가라는 말은 이 미가라는 선지자가 시골 출신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골 출신인 미가가 종교와 행정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던 이 시기가 그럼 또 어떤 시기인가? 그 1장 1절에 잘 나와 있죠. 그가 활동했던 시기가 유다 왕 요람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기라고 그렇게 정말 친절하게 그 시기를 꼭 집어서 알려주고 있어요.
요담이라는 왕이 누구입니까? 요담이라는 왕은 우시야 다음에 아들이 요담 왕인데, 요담 왕 다음이 좀 아하스죠. 이 시기에 이스라엘이요 그야말로 혼돈의 시기를 보내었어요. 요담 전의 왕 우시야 때 우시야가 좋은 평가를 받기는 했지만 한 가지 어두운 평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성경의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이 제거해 놓지 않은 이 산당은 요담 왕 시대에도 계속 그대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산당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좀 높은 언덕에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둔 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안에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산당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 한 장소 성전을 세워두시곤 이제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진다? 성전에서만 드려진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산당에서 드리는 이 제사들이 아직 이스라엘 내에 남아 있었던 이방 민족들의 그 신앙과 섞이면서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에서 수없이 많은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 곳에서 바르게 예배가 지내지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또한 한 곳에서 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전을 지으시고 그 한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도 아하스 왕으로 말미암아 변질되고 말지요.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이 남유다 왕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 왕이에요. 그의 시대는 죄악으로 가득했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그가 저질렀던 큰 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수르 왕을 만나고 봤었던 그 이방의 커다란 제단을 만들어 두고 그곳에서 함께 제사를 드리도록 했던 거예요. 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상황에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게 예배당이 있는데 저 사무실 안에 뭔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저기서도 절들이 절을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범죄입니까? 그러니 아하스 왕의 시대에 이 나라가 큰 신앙의 혼란을 겪게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히스기야 시대에는 이 남유다가 아수르라는 당시 이 패권 국가에 의해서 국가적인 위기를 맞게 돼요. 이처럼 미가가 지금 활동했던 시기가 남유다 어떤 시기냐면 신앙적으로도 위기, 지금 국가적으로 그 정치적으로도 위기를 맞이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이런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신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의 핵심이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나라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참 뜻밖입니다. 뭔가를 수정해라, 어떤 행정적인 부분, 어떤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 뭔가 조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짚으세요. 이 나라가 망가지고 이 나라가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 뭐냐? 그 이유는 그릇된 예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이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만 해도 뭐 예배를 멈췄던 건 아니었거든요. 예배를 멈춘 적이 없어요. 성전에서는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급하신 대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거 다 드렸어요. 오늘날로 풀어 얘기하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모든 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예배 때마다 11조 내, 감사헌금 내, 그리고 건축 헌금까지 정말 정성껏 많은 헌금과 헌물을 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그 예배가 잘못됐대요. 그 예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망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우리의 예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 예배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니 말이에요. 그런데 미가도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주시는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예배가 뭐가 잘못되었을까?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 2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미가도 알고 있겠죠. 그러니 미가가 6장 6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출애굽기 23장 15절의 말씀을 따라서 미가도 갖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뭘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걸 알고는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미가의 그 고백이 뭡니까? 이어지는 6장 6절 하반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지금 미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질문을 해오는 거예요. 미가도 생각하기에 이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셨으니 미가가 갖고 있었던, 미가가 살고 있었던 그 환경 내에서 미가가 경험한 대로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1년 된 송아지를 제가 번제로 갖고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로 드렸던 건 어떤 때만 드렸냐면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 때만 1년 된 송아지를 드렸어요. 정말 귀한 일일 때 딱 한 번 그렇게 드렸어요. 근데 번제가 언제 하루에 2번 드리지 않습니까? 아침과 저녁마다 번제를 드리는데 아침과 저녁마다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여러분, 이거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예요. 극진한 정성의 표현이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수천 마리 양이나 수만 강의 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이라는 사실 이 표현조차도 미가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거, 하나님, 제가 뭐 어떤 정성, 지극한, 정말 극진한 정성을 제가 표현해가지고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그 표현입니다. 이런 미가의 이런 질문들, 6절과 7절의 이 질문들은 당시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뭔가 지극정성의 표현이라는 거죠. 좋은 제물을 드리거나 많은 헌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제 성전문을 나오면서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오늘 나 예배 잘 드렸다. 나 오늘 예배 잘 드렸다. 나 정말 좋은 거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왔어. 저기 올라가는 불타워 올라가는 저 연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았을 거야. 그러면서 나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도 예배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가 되냐면요, 지극정성의 종교가 돼요. 지극정성의 종교가 돼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극정성은 비단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특징은 아니에요. 수많은 무속신앙들도, 그리고 다 종교들 안에서도, 불교 안에서도, 유교 안에서도, 이슬람교 안에서도 여러분 지극정성의 모습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사실 이 지극정성의 모습은요,
기독교보다 타 종교에서 더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미가가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이게 예배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미가의 이 질문에 답변을 주신 거예요. 그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8절의 말씀입니다. 그게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지극정성이 필요해요. 그런데 무엇에 여러분 지극정성하셔야 하냐면요, 공의를 실천하시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지극정성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잘 준비해서 나와야죠. 그런데 잘 준비한다는 게 깔끔한 옷을 잘 준비해서 입고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그 헌물을 준비해 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제의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는, 형식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오늘 8절의 말씀 속에서 요구하세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결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결정을 하시라. 저는 이것이 공의를 실천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공의를 실천하는 것은 8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이어져요. 어떤 내용이냐면 거짓 저울과 거짓 저울추를 사용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말씀하세요. 미가를 통해 남유다인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거짓 저울, 거짓 추 사용하지 말아라. 강영환 교수님의 십계명 강의라는 책 가운데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되를 속이고 저울을 속이는 것뿐 아니라 제대로 되지 않는 물건을 괜찮은 것인 양 파는 것, 흠 있는 물건을 흠 없는 것 같이 속여서 파는 것도 도둑질에 포함된다. 이런 말씀이 쓰여 있어요. 여러분, 이런 유사한 일에는 이런 것들도 있겠죠. 부당할 정도로 지나치게 물건을 비싸게 파는 경우도 포함될 것이고, 요즘에 뭐 휴가철 어디 가보면 너무 비싸게 바가지 요금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도 포함될 겁니다. 남에게 또 물건이 형편없다고, 이거는 정말 싸게 팔아야 된다고 해서 싼 값에 매입해가지고 깨끗하게 단장해서 비싼 가격에 파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요즘 중고거래가 많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것도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사실 이런 행위는 돈 버는 재주에 속하지 않아요. 돈 버는 수단에, 정말 비상한 수단에 속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판단하세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전 사람의 이기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웃이 피해를 입던 말던, 손해를 보던 말던, 내가 이윤을 남길 수 있다면 그거 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거짓 저울과 거짓 저울추가 바로 그런 맥락 아닙니까? 내 이웃이 손해를 좀 보아도 내가 유익을 얻으면, 내가 이득을 얻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회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어요? 신뢰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신뢰할 수 없는 사회예요. 여러분, 신뢰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결국 사회는 무너지게 돼요. 그런 공동체는 흩어지게 돼요. 힘을 잃어요.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거짓 저울과 거짓 저울추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입해야만 하는 이 약한 사람들, 저소득층에 속하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로부터 이득을 챙긴 거죠. 그래서 미가가요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성에 사는 부자들은 폭력배들이다. 백성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들의 혀는 속이는 말만 한다.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상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비판하고 있는 미가입니다. 여러분 그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한 번쯤 신문에서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말이 뭐냐면 둥지 내몰림 현상이라는 말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거냐면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뭔가로 활성화가 되면 그 도심에 중산층 계층이 들어가는 거예요. 중산층 계층이 들어가면서 기존에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소득층 원주민들이 이제 내몰리고 그곳이 중산층으로 이렇게 대체되는 현상을 둥지 내몰림 현상,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백종원 씨가 한창 추진하고 있었던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에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문제가 됐었어요. 예산시장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백종원 씨 고향이죠. 예산시장은 그 전통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산시장에 많이 몰리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쪽에 있었던 기존의 건물주들이 갑자기 임대료를 시세의 2배 이상으로 올려서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기존의 상인을 퇴거시키고 본인이 그 자리에 들어가요. 그렇게 상가를 이어서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둥지 내몰림 현상인 거죠.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어요.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는데 여러분 절대 정의로운 공의로운 행동은 아니죠. 결국 이 일로 인한 악순환으로 이제 막 일어나려고 살아나려고 했던 예원 전통시장, 여러분 공동체가 시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건물주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2배 이상의 임대료를 받고 그렇게 들어가서 돈을 벌었어요. 그걸 가지고 11조 내고 감사헌금 내고 건축헌금 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헌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우리 속담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쓰면 된다. 여러분 이 경우에는 그렇게 쓸 일은 아니죠. 정승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결과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공의로운 과정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사는 삶을 그래서 원하세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공의가 살아날 때 공동체도 활력을 찾고 살아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공의를 실천하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기심을 버리는 것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됩니다.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결정들 하나하나를 해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공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공의를 실천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적용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웃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삶을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이웃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삶을 선택하라. 저는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이 말이 이웃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찾아서 채워주는 그 삶을 선택하라는 말로 풀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인자는 무슨 말이냐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헤세드의 뜻이 뭐냐면 신실한 사랑, 자비, 불쌍히 여김, 그런 의미로 쓰여요. 헤세드가. 그러니까 그 헤세드를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불쌍히 여기는 삶, 자비를 베푸는 삶, 신실한 그 사랑의 삶을 사랑해라, 그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나는 약한 게 이쁘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을 좀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저 그 말이 너무 이쁜 거예요. 나는 약한 게 이뻐라는 그 말이 전 개인적으로 너무 이뻤어요. 제가 뭐 감수성이 좋은 건 아닌데 약한 게 이쁘다라는 그 말이 너무 제 마음 가운데 이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한 것을 이쁘게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는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을 채워주는 게 행복하대요.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 그게 보이면 그걸 채워주는 것, 그게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약한 게 이뻐, 내 눈에는. 그래서 전 그분이 그리스도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헤세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전 그거 같아요. 약한 것을 이쁘게 보면서 그 부족한 걸 채워주는 삶을 실천하는 것, 그게 인자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습니다. 미가서 6장 5절을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헤세드가 기록되어 있어요. 미가서 6장 5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백성아, 모압의 발락 왕이 어떤 음모를 꾸몄으며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는지를 기억해 보아라.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행군하면서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돌이켜 보면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들, 전 이거 헤세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헤세드지 이게. 발람과 발락의 일화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을 뒤에서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잖아요. 발람으로 하여금 축복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이 알았어요? 이런 위기가 있었는지 몰랐어요.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입성까지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다는 말씀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 행하시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을 먼저 보시고 움직이셨어요. 야, 내 뒤만 따라와. 내 뒤만 따라와. 너의 부족한 건 내가 다 채워줄 거야. 헤세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받지 않은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받았어요. 헤세드를, 하나님의 헤세드를.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어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인자를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많은 긍휼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셨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그 헤세드로 채워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중에 그걸 부인하실 수 있는 성도님도 계십니까?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좀 약한 것을 이뻐해 주렴. 그래서 이웃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을 너가 본 게 있으면 채워주는 그 헤세드의 삶을 선택해 주렴. 그리고 그게 예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헤세드의 삶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약한 것을 이쁘게 바라보는, 어여삐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또 나눌 것은 정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뭐냐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해라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라.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주제넘게 하나님 앞에 나서거나 우리가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서 걷는 거예요. 옆에서 걷는 것.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특징 지어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그 삶의 모습, 공의를 실천하고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는 그 긍휼의 삶을 여러분 보여줄 수 있어요.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절대 살 수 없어요. 그 삶은 나타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잖아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점을 늘 기억하시면서 겸손히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나의 길과 다른데,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른데 어찌 우리가 먼저 앞서서 나가겠습니까? 그분의 생각, 그분의 길을 뒤따라가는 것이 전 마땅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런 선택을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할 때 여러분, 유익한 것이 분명히 하나 또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사는 이 삶을 여러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위로와 격려를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받아요. 여러분, 공의롭게 사는 삶, 공의를 실천하면서 사는 삶, 여러분 그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생각만 해도 어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시세보다 더 높은 차익을 얻으면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분들 대부분 외제차 끌고 다니시고 이제 강남에서 뭔가 더 넓은 평수에서 지내면서 자녀들 넉넉하게 사실 공부시키면서 그 부를 대를 이어서 누리게 하는 삶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걸 본다는 것 자체가 또 힘들어요. 여러분, 그걸 본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조금만 덜 정의롭고 내가 조금만 덜 공의롭게 살아도 지금보다는 내가 덜 불편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공의로운 삶을 선택한다는 게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들로부터도 손가락질 받을 거예요. 야, 너만 깨끗하게 살면 뭐하냐? 너만 깨끗하게 살면 뭐해? 야, 같이 좀 흐트러지게 좀 살면 어때서? 너가 뭐라고 그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해? 라는 여러분 그런 말 듣지 않겠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약한 것을 귀하게 보고 이쁘게 보면서 긍휼을 베풀면서 여러분 그 호의를 여러분 다 호의로 여러분 받으실까요? 아니요. 그 호의를 악으로 갚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만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현실을 만날 때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실 자신 있으십니까? 아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내 호의가 악으로 돌아오는데 내가 긍휼하게 여겨서 뭐해? 부족한 거 보인다고 내가 그걸 채워줘서 뭐해? 아이, 그만 이렇게 살자. 뭐 체념하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나 혼자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실 거예요. 경험하실 거예요. 나의 생각과 다른, 나의 길과 다른 그 하나님의 그 생각과 길에 대한 안목으로 변하지 않는 현실과 악에 대한 경험을 여러분 넉넉히 이기실 수 있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좀 결심하시고 실천해 보시고 그걸 훈련해 가시면 좋겠어요. 나 오늘부터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그런다고 이게 이 동행이 쉽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하나 우리 오늘 말씀을 읽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나하나씩 작은 것부터 시작해 나아가시는 것, 그렇게 훈련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담긴 하늘의 보화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미가는 우리에게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예배의 형식에 있지 않아요. 많은 정성 어린 헌금과 헌물 그리고 그 예배의 참석에 있지 않아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선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삶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공의를 실천하는 삶이에요. 이웃의 연약한 것을 채워주는 긍휼을 사랑하는 삶이고요. 겸손히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게 선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많은 헌금, 하나님 그 많은 헌금이 무슨 의미가 있으시겠어요? 천지를 다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왕이신데 이렇게 선한 삶으로 살다가 온 예배자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바로 이 예배자를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이 구약의 이 예배의 본질을, 이 예배의 정신을 꿰뚫어 보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자,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인데 뭘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된다. 이게 지금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이 예배의 순서를 다 지키고 여러분 헌금 내고 헌물 내고 여러분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자가 준비되는 것에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삶을 이렇게 살아보면서 그게 이제 예배예요. 기독교에 변하지 않는 예배의 본질은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헌금, 헌물, 정성 어린 봉사에 있지 않습니다. 정성을 바쳐야 하는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그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변화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 오늘 들은 말씀대로 공의를 실천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서 다음 주 또 마침 우리 다음 주가 성찬주일이잖아요. 마침 성찬주일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활짝 웃으시면서 기쁘게 받으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으로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의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면 우리 작은 우리 수서 동행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바람을 일으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일으키실 바람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